선포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13절부터 제가 한 절 추가했어요. 1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여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모르드게가 가서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대로 다 다 행하니라. 행하니라. 아멘. 착석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장분들 양옆에 계시죠? 또 앞뒤로도 다른 목장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버티느라 고생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인사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도 이야기해 주십시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성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집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감격만으로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이 해결되는 놀라운 신앙의 경험과 성숙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공적이고 어떠한 결과를 성취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또 때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 노력이 무가치하다고 느껴지고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우리는 세상의 사고방식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 인생이 성공하고 잘 될 것이며, 우리 인생이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증거가 우리의 삶이 실패한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공하고 잘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였습니다. 당시에 목수는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규교육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커리어를 쌓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스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삶 속에 예수님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를 아셨으며 그분의 충만함 속에 거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회가 우리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틀 속에서 벗어나서 성경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꿈과 방향성을 한번 재정의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는 소유형의 인간과 존재형의 인간이 있다. 현대 사회가 자본주의와 소비 사회로 진입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는, 소유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대한 중요한 척도와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가 많은 사람들을 소유형 인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소유주의형 인간들은 인간이 무엇을 가지느냐가 그 사람의 자아와 존재를 결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넓은 집과 좋은 차와 명품을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물건, 권력, 지위, 소유를 추구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겉은 화려한데 그 영혼이 망가져 있고 공허한 인생에서의 문제들이 다수 발생되었다고 보는 게 에리 프롬의 의견이었습니다. 에리 프롬은 이런 소유형 인간과 반대되는 존재형 인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안을 내놓습니다. 존재형 인간은 소유에서 자신의 값어치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아가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소유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나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을 지배하고 타인의 물건을 빼앗기보다는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그 과정 자체를 즐길 줄 아는 사람으로 존재형 인간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유형 인간에서 존재형 인간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인스타그램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인스타그램 보면요, 다들 최고의 순간만 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만 해도 이제 팔로우하고 있는 분이 한 1000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1000명 중에 여행 가시는 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저는 스토리를 보면 다 주변에 어떤 분만 있는 거예요? 여행 가는 사람, 좋은 데 가서 식사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유형 삶을 중요시하는 이 사회에서 자꾸 어떻게 느끼게 되겠어요? 나만 빼고 다 행복하네? 나만 빼고 다 좋은 데 가고 좋은 거 먹고 사네? 이런 생각을 느끼니까 이 소유형 삶에서 심히 박탈감을 느끼고 내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존재형의 삶의 인간은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독교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존재형 인간이 기독교인의 삶의 가치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존재형 인간에도 비기독교적인 가치들이 숨어 있습니다. 존재형 인간의 전제는 인간이 스스로 소유에서 자유로운 존재 가치가 중요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가 달라진다는 점을 꼬집음으로써 이 살아내는 것도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면 이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와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존재형의 인간조차도 기독교에서 볼 때는 인간 중심적이고 비교 중심적인 가치관을 갖게 만든다라고 저는 보였습니다. 자, 그럼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소유형의 인간도 아니고 존재형의 인간도 아닙니다. 무엇을 소유함으로 내 존재의 가치를 정의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어떠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로 내 존재의 가치를 정의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제3의 길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형의 길을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만든 사회는 항상 타락할 것이고 인간 존재 자체는 무언가 부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형 인간은 그런 인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은 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었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형 인간이든지 존재형 인간이든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가치관의 시작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자아는 이미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심으로써 우리가 그 심판에서 면할 길이 생겼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따랐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세상적인 스펙으로 볼 때는 소유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분을 존재형 인간으로 보기에는 그 과정에 대한 결론이 십자가형의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고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길이 소유형에 계시다면 존재형으로 옮겨가기를 원하고, 존재형에 계시다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옮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단순히 주일 성수하고 교회 일만 하는 한 사람의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했던 어떤 그 도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삶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단순하게 종교인으로 있지 않기를 저는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주일날 왔다 갔다 하고 이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이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으로 고! 나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면서 하나님을 그 삶 속에 구현해낼 수 있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 많이 성찰하기를 원하고, 성령에 더욱더 충만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소유형이나 존재형의 인간들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며 내가 어떤 가치 기준, 성경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철저한 성찰들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길이 너무 괴로운 것 같아요. 그 길이 너무 괴로워요. 매트릭스 1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1999년작인데 매트릭스보다 늦게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꼭 신앙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1999년을 살고 있는 키아누 리브스에게 대머리 흑인이 찾아옵니다. 이름이 모피어스예요. 그 세계관에서는 세례 요한의 모티브입니다. 찾아와서 키아누 리브스에게 말합니다. 빨간 약을 먹으면 진실을 알게 될 것이고, 파란 약을 먹으면 나와의 만남은 잊은 채 계속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여기서 우리의 호기심상 파란 약을 선택할 수는 없죠. 빨간 약을 딱 먹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물 속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밑에 있는 문이 열리더니 그 물 속에서 어떤 호스를 타고 막 미끄럼틀 타듯이 막 내려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딱 차렸더니 수백 년이 지난 지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수백 년이 지난 지구의 현실은 인간과 AI가 전쟁을 벌여서 AI가 태양력으로 돌아가니까 인간이 핵폭탄을 통해서 태양을 가려버린 거예요. AI가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AI가 러닝을 해가지고 인간이 사고할 때도 전류가 나오니까 인간을 배양을 하자. 그래서 보면은 수많은 동그란 자궁 같은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놓여져 있고, 그 사람들이 AI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홀로그램 속에서. 그러면서 사고하면서 나오는 전기를 통해서 그 AI 세상이 돌아가고 인간과 전쟁을 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게 그 장면입니다. 근데 그 영화의 중반 부분에 현실을 깨달은 한 사람이, 사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모피어스를 찾아가서 다시 그 AI를 찾아가서 나를 다시 AI 세계로 넣어줘라. 그리고 진실을 모르게 해줘라. 왜냐하면 진실을 아는 진짜 세상이 너무 괴롭다. 아무것도 모르고 AI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살았을 때가 좋은 것 같다. 대신 부자로 넣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게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과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과 이 세상의 끝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통로로 부활로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인생에서의 대부분의 삶이 괴롭습니다. 현실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현실의 모든 부분이 완전한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의 고민이 여기서 시작되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와 현실과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고 괴롭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우리 안에 성찰들이 계속적으로 있기를 원하는 거죠. 자,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갔던 한 사람을 보는데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왕이 있었습니다. 영화 300 봤어요? 06년 작품입니다. 한번 시간 나면 꼭 보세요. 저는 그 영화가 한참 선풍적인 인기를 끌던 06년도에 군대에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를 진적시켜준다는 이유로 내무실에 영화 300을 틀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영화의 스토리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고대 아테네가 고대 페르시아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페르시아가 엄청난 병력을 이끌고 아테네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아테네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전쟁을 치러야 되는 사람들이 스파르타 사람들이었습니다. 스파르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스파르타 이게. 그런데 이제 스파르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병력이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싸워도 의미가 없다. 이거는 지는 싸움이다. 싸울 필요가 없다. 그때 이제 스파르타의 왕인 레오니다스가 그 몸 좋은 사람들 300명을 모아가지고 300대 수십만의 전쟁을 치르러 나갑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스파르타의 철저한 패배로 당연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의미가 있잖아요. 스파르타가 300명의 군인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싸우다 죽었던 그 삶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때 그 스파르타 300명을 몰살시켰던 페르시아의 왕이 크세르크세스인데 영화 보시면 막 대머리에다가 피어싱 엄청 하고 그 코끼리 타고 다니는데 그 내릴 때도 인간이 계단이 되어줘야 돼요. 인간이 탁탁탁 계단이 되면 인간 탁탁 밟고 내려오는 그 몸 좋은 그 상반신 까고 다니는 왕이 있거든요. 황제. 그 황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요즘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옛날에 저희 때는 초식남, 육식남이었는데 요즘에 초식남이 뭐죠? 그 에트남? 애견남. 육식남은 뭐죠? 테토남. 크세르크세스가 엄청 테토남이었던 거예요. 슈퍼 테토남. 남편이 슈퍼 테토남이었어요. 자, 그 왕과 함께 살아가는 에스더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에게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누명을 씌워서 유대인을 모두 몰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이것을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이 다시 죽게 생겼다. 왕과 가까운 사람은 너밖에 없다. 네가 왕에게 지금 이 하만의 계획을 알려야 된다. 에스더에게도 문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누구예요? 슈퍼 테토남 크세르크세스. 그리고 헤로도토스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헤로도토스가 페르시아의 역사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거기 3권 72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페르시아의 법은 누구도 왕의 부름 없이는 왕에게 다가갈 수 없고 오직 왕의 부름을 받은 사람만 접근할 수 있다. 페르시아의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고 왕에게 나오면 사형입니다. 그 이야기를 에스더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가는 경우에는 무조건 사형이고 왕이 특별히 마음이 좋아서 금규를 내밀어야 살 수가 있는 법인데 이미 황제가 나를 찾지 않은 지 30일이 지났다. 내가 나아갔다가 죽을 것 같다. 여기까지가 지금 에스더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3절 말씀 보여주시면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우리 죽으면 너도 죽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우리 복음형 인간이 붙들어야 되는 두 가지 사항을 이 14절에 함께 짧게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을 알아야 됩니다.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정에 대한 설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예정을 운명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자, 이쪽에 운명이 있고 이쪽에 예정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운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운명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를 기준으로 시간선상에서 현재와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운명론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기억했어요? 자, 두 번째, 과거의 시점에서 볼 때 사람이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미래에 될 일은 되고 되지 않을 일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운명론의 굉장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자, 그래서 운명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셨다면 인간이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만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예정하셨다면 왜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됩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요. 자, 예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건 예정이에요, 운명이에요? 운명입니다. 과거의 시점에서 미래를 상정하고 인간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신다고 보는 게 운명론입니다. 예정은 오히려 시점이 현재에 있습니다. 예정의 첫 번째 특징, 모든 시점이 현재에 있어요. 하나님께는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빨간머리 앤이라고 하는 옛날 책이 있어요. 다 아시죠? 빨간머리 앤, 귀여운 소녀, 빨간머리 앤. 네, 세대를 넘어서 모두가 알고 있는 노래. 제가 빨간머리 앤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고아인 빨간머리 앤을 입양하셔서 키워주셨던 할아버지가 죽는 순간입니다. 할아버지가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빨간머리 앤이 눈물이 나질 않습니다. 할머니가 욕해요. 야, 인연 봐라, 아주 독한 인연이네. 지 키워준 할아버지가 죽었는데 눈물 한 방울이 안 나네. 장례를 딱 마치고 빈 집으로 들어와서 촛불을 딱 켰는데 촛불을 켜자마자 할아버지가 없는 빈 공간이 너무 크게 느껴지면서 아, 진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실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빨간머리 앤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빨간머리 앤은 책 속의 시간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책이라는 시간 속에 속한 것이 아니라 책이라는 시간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빨간머리 앤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울었던 순간을 펼쳐볼 수 있습니다. 또 빨간머리 앤이 처음 친구 데이지를 만났던 순간도 펼쳐볼 수 있습니다. 똑같진 않은데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바깥에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항상 모든 순간이 현재입니다. 자, 그러면 예정론에 따르면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예정론에서는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항상 짝지어서 함께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일하시는 경우는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게 예정론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예정론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현실 속에서 나와 함께 일을 하시는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을 만한 인지와 지각 능력 자체가 부족합니다. 인간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무리 울부짖어도 허공에 메아리치는 음성만 들릴 따름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쭉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과거를 인간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주 어려웠던 과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고 느꼈던 그 과거를 지금 돌아보니까 그 과거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재작년에 고려 거란전쟁이라는 드라마로 연기 대상을 타신 최수종 씨, 장로님인 거 아시죠? 연예대상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의 연예계 생활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힘든 순간들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크리스찬으로서 연예계를 뚫고 나아가셨습니까? 그때 얼마나 혼자 외롭고 고독하다고 느낄 때가 많았을까요? 그런데 30년이란 시간이 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 너무나 치열하고 힘들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게 예정입니다. 예정의 마지막 원칙, 예정은 항상 현실이지만 인간에게는 그 예정을 볼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시간이 지나고 흘러봤을 때,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예정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대인을 선택하셨고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예언하셨다. 지금 이 한순간에 유대인이 마저 진멸될 수도 있겠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정책과 계략으로는 말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지금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선택하실 것이다. 네가 지금 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멸망하고 내가 사형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들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예정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피를 통해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그 일에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하나님의 커다란 예정에는 변함이 없다.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다. 모르드게가 뭘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예정을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은 삶을 살아갈 능력을 상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정이 없으면요, 원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상실합니다. 어떠한 의미일까요? 제 얘기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한 분 한 분을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보영군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제가 보영군이 어떤 문제인지를, 보영군은 잘 몰라요. 재영이 예, 재영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대략 알고 있어. 재영이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 이상하게 재영이에게 약간 감정이입이 돼요. 제가 재영이 아픔을 다 알지 못하겠지만 재영이의 아픔을 제가 조금 가져와서 그게 제 아픔이 돼요. 또 수희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수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또 조금 가져와서 제 아픔이 돼요.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힘들더라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을 쏟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그 사람과 나를 보면 우리는 쉽게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거룩한 예정이 있으시다. 지금은 그 과정일 뿐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 과정을 견디어 나가고 이루어가는 것인데 지금은 알지 못해요. 하지만 미래의 현재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예정을 붙들지 않으면 사역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예정을 붙들지 않으면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삶에도 개인적으로 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어두운 터널을 견디고 있는 청년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볼 때는 어두운 터널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이미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든 가치가 생겨납니다. 소유형 인간들은 지금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따라 내 가치관을 삼습니다. 존재형 인간은 내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느냐, 내 과정을 통해서 가치관을 삼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으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나가는 힘을 얻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많은 소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올바른 과정을 견디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힘들더라도 이 삶 속에서 의미를 찾는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정을 붙들어야 됩니다. 모르드게는 예정을 붙들었습니다. 예정을 붙드니 지금 이 현실을 버틸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사형당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형 인간의 삶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인생에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다고 합니다. 둘 다 시간이란 뜻입니다. 카이로스는 무슨 뜻이에요? 크로노스부터 설명할게요. 크로노스는 연대기를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흘러가고 있는 시간 있죠? 3시 16분,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시간은 그냥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우리는 연대기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연대기 속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핀셋으로 꼽아서 사용하시는 시간이 옵니다. 이것이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입니다. 합격. 집중하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구만. 그래도 우리는 그냥 우리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콕 꼽아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카이로스 하시는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모르드게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이 카이로스가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우리에게는 카이로스가 언제일까요? 제가 복음적으로 항상 추천하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슬램덩크입니다. 슬램덩크. 본 사람 한번 손 들어 볼래요? 우리 90년대 후반생부터는 지난주에 악마는 프라다입니다 봤어요? 그것도 안 보고 뭐 했어요? 이번 주는 악마는 프라다입니다와 슬램덩크를 보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앞에 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장면이 주인공 강백호가 부상을 입게 됩니다. 허리를 못 써요. 동료들이 다 더 이상 출전하면 안 된다. 네 인생이 끝날 수 있고 다시 농구를 못할 수도 있다. 그랬더니 강백호가 뭐라고 하죠? 감독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감님에게 최고의 시간은 언제였나요? 국가대표 때였나요? 그리고 멋있게 탁 뒤로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입니다.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카이로스예요. 그 지금이 카이로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결정적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두 가지를 바탕으로 에스더에게 요청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예정 계획에서 네가 탈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예정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지금이 카이로스가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쓰실 시간이 지금이다. 자, 16절 보여주시겠어요? 에스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득된 거예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뭐하되? 금식하되. 금식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금식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곡기를 끊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죽음을 각오한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죽음을 각오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다라고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이번 주에 이 중에서 하나님이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루에 한 끼만 곡기를 끊어보면 어때요? 제가 금식하는 친구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얘기가 있어요. 궁식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곡기를 끊는 거예요. 근데 그럼 곡기를 끊었으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음식물이 안 들어가니까 기도를 해요, 안 해요? 힘들어서 안 해요. 그럴 거면 그냥 먹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정말 우리 중에 진짜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카이로스의 시간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곡기를 끊고 하나님만 붙들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와, 저는 요즘에 함께 금식하는 우리 청년 한 명이 오전 금식한다고 해서 저도 같이 오전 금식을 하고 있어요. 제일 난이도가 낮거든요. 저녁 금식이 제일 힘들어요. 그게 제일 빡센데, 야, 오전 금식 별거 아니겠지 하고 지금 한 2주 정도 하고 있는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카페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먹는 게 진짜 저에게 삶의 낙이거든요. 근데 아침에 그걸 못하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걸 못할 때 어떻게 버티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절제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간다. 저에게 아침 금식의 의미는 커피를 끊는 거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철저히 시간을 맞춰서 조절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시간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기브 앤 테이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 더 동행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전에 금식을 하는 거죠. 우리 중에 정말 금식 필요한 친구들 있어요? 근데 금식이 필요한 줄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에스더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3일 동안 금식한 뒤에 페르시아 왕도의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말이 나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하만 일가가 멸족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말이 너무 드라마틱하게 들려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이런 드라마틱한 순간은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너무 드라마틱하게 써놔서요, 마치 우리 인생에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져야 하나님이 하신 일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형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죽으면 죽으리라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해서 버텨내는 우리들의 직장 생활과 하기 싫은 일들과 여러 가지 신앙적인 노력들,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어떤 드라마틱하게 우리를 희생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순간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복음형 인간, 예정된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미래의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은 복음형 인간으로서 다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계세요. 그냥 그 삶을 그대로 사세요. 대신에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거예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어차피 저는 결혼하기 전에도 교회 생활 다 똑같이 했어요. 직장 생활 했어요. 저도 교회에서. 결혼하고 나니까 그녀와 함께 직장 생활 각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그냥 그대로 삶을 사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신 것처럼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이 결심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의 삶에 있는 정말 어려운 문제점들을 한번 바라봅시다. 저도 한번 먼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요즘에 마음속으로 맨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 진짜 많이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도 몰랐는데요, 제 안에 무기력증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무기력하다는 것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제가 할 일은 대부분 다 잘하고 있었거든요. 무기력증인지 몰랐는데 스케줄 때문에 외출을 하려고 하면 너무 무섭고 일을 하나 처리하는 거에 제 감정을 스스로를 너무 오랫동안 설득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좀 평범하지 않다는 걸 제가 최근에 느꼈어요. 이게 내가 지금 좀 약간 위험한 상황에 있구나, 이러한 상황을 제가 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제자행국 지금 시작하고 나서 2달 가까이 예수 동행일기를 같이 썼거든요. 그래서 삶은 무기력하고 의지는 없는데요, 예수님과 동행하려는 생각을 한 2달 정도 해왔어요. 그러면서 결혼하면서 당연히 자꾸 무기력증이 오니까 스케줄을 이날만큼 소화를 못할 거 아닙니까? 일들을 좀 많이 줄이면서 제가 좀 육체가 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번아웃이 오신 분들은 처음에 쉬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육체가 쉬어야 내면에서 무언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엘리야가 지쳤을 때도 재우고 마사지 시키고 음식 먹이잖아요. 육체를 회복시킨 다음에 비전을 주시잖아요. 그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거든요.
한 2달 정도 영성일기 쓰면서 그나마 일을 조금 쉬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다시 마음이 좀 올라오기 시작해서 한 끼 금식하면서 그 2시간 기도해야겠다. 쉽지 않더라고요. 못한 날도 꽤 있었어요. 그래도 반복적으로 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옛날처럼 꿈에 하용조 목사님도 나오고요, 예수님도 나오고요. 현실은 똑같이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일단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이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음성들도 느껴지고, 그렇다고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또 기도 끝나면 또 무기력하고 그냥 소파에 누워서 쇼츠 보고 이러고 있고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래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조금씩 성장하다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뭐를 좀 할 수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항상 무언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형식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초심을 찾고 싶다. 큐티 영상 1일 영상 한 달만 해볼까? 더 번아웃이 올 것 같다고요? 저도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이 드라마틱하진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반복하는 이 순간들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죽으면 죽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 그 힘을 새롭게 분유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실천사항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루 1시간 구별하기로 했던 거 기억나세요? 괜찮아요? 저도 잘 못했어요. 자, 이번 주에 우리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너무 바쁘신 분들 하루 1시간 못 내요. 제가 알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하철 타고 왕복하시는 도중이라든가 잠깐 걸어다니는 시간에도 짬을 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중증인 사람, 여기 지금 무기력 중증인 사람들 꽤 있죠? 무기력 중증인 사람들 이해해요? 나 똑같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몇 번 주님이 생각날 때 하나님 이 과정을 사용하여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끝.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했거든요.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멋있게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이런 기도들이 반복되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계기가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 중증에서 조금 빠져나온 사람들, 내가 좀 힘을 내면 1시간을 구별할 수 있다. 1시간을 뭘 하든 좋아요. 하나님 앞에 퇴근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카페 가서 샌드위치 시켜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냥 시간 보내세요. 악맞는 프라다를 입다가 와도 좋고요, 공부가 안 돼가지고 쇼츠만 보다 와도 좋아요. 1시간을 동행을 하되 마지막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냥 이어폰 끼고 카페에서 눈 감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1시간을 보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방에 인증도 해주세요. 나는 좀 지금 괜찮다, 상태가 잘할 수 있다.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1시간을 공부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연습도 하고 능동적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그 시간을 한번 능동적으로 보내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노력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1년 뒤에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 라고 하는 놀라운 예정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